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 꿈이든지 아니면 환상이든지 어떤 경우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기 싫으신 건가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과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들을 한번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물론 이 동방의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기록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분별하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이고, 또 12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 등장하는데 꿈에 바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하심을 받고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시작과 혹은 또 그 첫걸음도 바로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지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나심을 알고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앞뒤 전후를 우리가 조금 문맥을 따라 함께 묵상해 본다면 그들이 돌아갈 것도 꿈에 지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동방 박사에게도 역시 시작과 처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되고 또 별을 잃었다가 다시 별을 찾게 되는 과정도 있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이 구속사적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혹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살아갔다가 결국 얻게 되는, 또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어떤 결과 혹은 또 현상들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후회와 혹은 또 괴로움과 혹은 때로는 그것이 고난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바로 부모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도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여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1장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은 요셉에게는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그 여인을 데려오고 혹은 아내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여인과 연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것이니 그를 받아들일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와 결혼하고 함께 살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의 예측하지 못했던 방문을 받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꿈에 사자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여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말하며 또한 그 끝에 있는 말씀은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셉이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애굽은 어떤 장소일까요? 네, 주로 피난처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이 애굽을 피난처로 삼아 도망갔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주로 피난을 할 때에 주로 어떤 이유로 혹은 또 어떻게 그 피난을 가느냐? 아브라함 때는 기근이 심하여 갈 데가 없으니 애굽 밖에는 먹을 양식을 구할 데가 없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가 나타나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육적인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먼저 내 앞가름을 먼저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함께 피할 기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다시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이 줄었으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롯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 아켈레오가 임금이 되자 이 아켈레오가 더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두려워하자 다시 꿈에 사자가 나타나 그러면은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음성을 듣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냐?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요셉을 보면 요셉이 뭐 엄청난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정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다면 평범하지만 하지만 이 요셉의 큰 장점은 어느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도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도 있고 내가 들어 순종할 수 있는 말씀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때로는 순종하기 싫은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장에서의 요셉은 순종하기 싫은 말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이니 말씀하심을 따라 요셉이 순종합니다. 결국 이 순종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를 지켜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와 다음 시대까지 이어질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한 첫 번째 시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찔림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듣기 싫은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박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어놓은 황금과 유향과 몰렉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짚어보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은요, 임금이나 아니면 나라의 지도자에게 주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황금이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깨달음은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과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에게 동방 박사들이 바친 이 황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건과 연결되지만 애굽으로 피난하여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바로 예비하심을 이 황금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유향인데 유향은 주로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을 때 혹은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을 의미한다는 이 말은 바로 그가 아기 예수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제사장이 하고 있는 역할은 바로 용서와 사죄를 대신 드리는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사죄하는 그러한 역할 혹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모략은 주로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그런 약이죠. 또한 기름 부을 때도 역시 사용했던 사용과 더불어 모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물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어떤 예물을 준비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특별히 내 삶에 살아가도록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또한 주신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과 찔림과 혹은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으로 마치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그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음 데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